셨어요.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또 뒤에서 자막으로 섬겨주는 우리 영빈 형제도 가고, 또 우리 그 전도사님이 전체 인솔해 가지고 가게 되셨고, 또 우리 김우섭 전도사님은 또 계절학기 또 영성 수련회가 있어서 못 나오게 돼서 오늘 반주자도 우리 윤서연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고, 우리 자막도 아마 지금 김우중 전사님 뒤에서 혼자 하느라고 바쁘실 거예요. 네, 오늘 저도 개척하고 그 해에 이렇게 제가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했는데 한 3년 만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봤습니다. 예전 같지 않네요. 목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들 수고해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찬양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몇 분 안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설 연휴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안 나오신 분들 목까지 2배로 기도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많이 하시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를 나오신 분이면 다 아시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였습니다. 또 꽃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은주 집사님. 우리 이은주 집사님 꽃을 전문으로 집사님의 고개를 떨고 계세요. 아름답게 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그리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꽃, 똑같은 꽃이 있다고 해도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것은 꽃이 되고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나와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들어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이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냥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고 그런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임소연 집사님이 거의 이런 핸드폰 켜놓는 적이 없는데 알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알람을 잘 주의하십니다. 이 알람은 묵음에도 진동에도 울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가, 그게 단순히 나를 불러준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여집사님들은 이제 결혼하시면 자기 이름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태은이 엄마, 다은이 엄마 뭐 이렇게 부르고, 남편이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근에 최금환 집사님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상욱 권사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어서는 사실은 좀 이름 외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다 아는 성도님들이고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이름을 외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큰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을 때 이제 교구에 보통 뭐 몇백 명씩 있는 분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또 저희 교구만 외우는 게 아니라 만나는 분들의 이름을 알고 그냥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 지나쳤던 부목사가, 한 번 지나쳤던 전도사가 이름을 알고 불러주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시고 어느 분은 감동까지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름이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두 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그러니까 전반부는, 이사야의 전반부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고, 그 이후에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주는 메시지 안에 속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야곱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그러면 다 아시는 눈치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사람의 이름이었죠.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 이스라엘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조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곱아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 12아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바로 야곱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이겼다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애굽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때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이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부정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드세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죠? 그냥 이름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야곱이 무슨 뜻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풀어서 사용하면은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 평생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뒷덜미를 잡고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의 뒤를 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남의 뒷덜미를 잡고 남의 뒤꿈치를 잡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은 고생과 욕을 보았던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얄미운 이름이었고 범죄한 이름이었고 행악한 이름이었고 허물 많은 이름이었고 황폐한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이름을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됐어요. 게바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거나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아들 하나 없는, 씨가 없는, 자기의 자손 하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너 이제 아브라함이야.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이름을 먼저 바꿔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름을 바꿔주셨냐면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꾸 아브라함, 아브라함, 베드로, 베드로. 현실은 반석이 뭐예요? 좁쌀만한 믿음인데. 베드로, 베드로 부르니까 이게 선포되어지면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야곱 같은 이 속이는 자인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작아지고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한심해지고 어디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작품이래요. 작품. 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비록 내 믿음이 작고 연약하지만 나는 지금 이것이 내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나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나는 계속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로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3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도 얄미운 이름이지만 지금 그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답답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 70년이라는 기간, 긴 고통의 기간 속에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70년의 시간이면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질 만한 시간입니다. 바벨론에 억압당하고 바벨론이라는 이 세력에 눌리면서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스라엘,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삶으로 누르고 억누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거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아직도 눌려 계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점령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점령하고 나를 세상 속에서 비참한 자리로 잊혀진 자리로 버려진 자리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내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누군가 잊혀진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고 있던 사람에게서 내게 잊혀져 가고 있다.
누군가 나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 속에서 내가 잊혀져 가고 있다. 누군가의 관심 속에서 내가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선교를 나가고 개척을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해주신대.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관심도 없어지고 후원도 없어지고 점점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서러울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잊혀진 존재로, 기억되지 않는 존재로, 기도의 제목 속에서도 사라진 존재로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잊혀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잊혀진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3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잊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잊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야? 여러분 지금 가끔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도를 보다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런 나라가 나오면 이 나라를 아이들이 지도에서 찾아요. 그런데 그 지도에 없어요. 이 나라가. 사라진 나라, 잊혀진 나라.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래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이 가면서 잊혀진 나라, 사라진 나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다른 나라들처럼 잊혀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잊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일 때문에, 지금의 내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잊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방민족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내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마음과 똑같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는 척해주고,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친구처럼 모여드는데, 내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떨어지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41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4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다. 너를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단단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줄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나를 믿어줄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경험하고 학교에서나 또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빠가 나를 신뢰할까? 아빠가 나를 믿어줄까? 마치 내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아마 극단적인 자리까지 나아가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의 기막힌 상황까지 나아갔을 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거야. 아들아,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네 곁에 있어. 나는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네 곁을 떠나지 않아. 네 친구는 너를 떠나도, 너의 세상 친구는 너를 떠나도 나는 내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위로와 격려가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와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체념하죠.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어떤 생각을 하죠? 체념하죠. 그냥 포기하죠, 삶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조금만 힘내. 조금만 인내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난 지금 일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는 나에게,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존재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밀려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단다, 아들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우리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여 인생의 길 걸어가는 것이 혼자라고 생각하여 외로울 때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걸었던 자리마다 우리의 발자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의 발자국이 옆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잊혀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상심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오늘 혹시라도 상심 가운데, 낙심 가운데, 또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젠가 혹시라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째, 생의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마치 사막 같고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물론 여기에 새 일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꼭 구원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약속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새 일이라는 말이 주는 뜻이 뭐예요? 새로운 일.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9절, 아까 전도사님 저하고 수정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아멘. 뭐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나 여러분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이게 제 약속이 아닙니다. 김영희 목사의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물길을 만든다는 거, 지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을 끌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물을 끌어서 이제 용수로 사용하는데, 지금은 가능할 수 있어도 그 당시 시대에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새 일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보기에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건 뭐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과거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연속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돌았을 때 무너지는 것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시작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모엔이라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CCM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부른 가장 유명한 찬양이 뭐냐면 God will make a way라는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번역으로는 나의 가는 길이라는 그런 찬양을 이분이 불렀어요. 근데 이분의 이 찬양을 보면 너무 제가 은혜가 돼요. 제가 참 좋아하고, 제가 지금도 자주 제가 혼자서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가사를 전도사님 띄워주세요. 오늘 김우중 전사님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바빠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보시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길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곳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굳게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는 길을 내고 계십니다. 그는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잊으시기는커녕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이게 뭐예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분은 오늘 당장이라도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빚으셨습니다. 이런 생김새, 이런 목소리, 이러한 재능,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 나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의 성도로, 한 사람의 부모로, 한 사람의 아내와 남편으로, 한 사람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을 주셨어요. 특별히 저에게는 목사로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명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 각자의 사명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약속하는데 너는 나의 찬송이야. 나의 찬송이 될 거야.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거야. 지금은 네 꼴이 이래도, 지금은 내 모습이, 죄송합니다, 네 꼬라지가 이래 보여도 네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너는 나의 찬송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나를 찬송하는 사람이 될 거야. 찬양을 부를 거야. 찬양을 부르는 존재로 넌 지음받아. 너는 이렇게 그냥 인생의 바닥을 헤매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찬송으로 지음받았고 나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지음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의 영혼이, 너의 마음이, 너의 전 삶의 영역이, 너의 입술이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눈물이 나와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